원산 부흥운동이 있은 10년 후에 1914년에 하디 선교사님이 또 코리아 미션 필드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내는 영문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10년 전에 일어났던 원산 부흥운동에 대한 회고록을 씁니다. 제가 이 기록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가면서 원산 부흥운동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원산 부흥운동을 표현하면서 그 논문 제목을 뭐냐면 God's Touch in the Great Revival. 터치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터치. 그게 부흥운동이 됐다는 거예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기도와 하나님 말씀 공부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의 북동부 해안에서 사역하던 장로교와 감리교 소속 신실한 두 여성이 함께 사역하고 있던 선교사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해왔다. 1903년 여름 8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얼마 되지 않는 선교사들이 7명입니다. 모여 일주일간 예정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 선교사가 기도회 중에 3번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여기에 기도회에 설교 부탁받은 이 한 선교사가 A, 미셔너리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게 바로 하디 자신이에요. 이 논문에서 하디는 자기가 부흥운동의 주역이었고 부흥운동 모든 과정을 끌고 나갔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3자로 표현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디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겸비, 겸손 그걸 저는 읽었어요. 그래서 한 선교사가 부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디 자신입니다. 그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15장 7절, 16장 23절, 24절 말씀으로 인도하셨는데 이는 응답받은 기도의 3가지 핵심 요소를 지적하는 것으로 곧 그리스도를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리고 오순절 체험. 바로 그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하디 선교사님이 10년 후에 과거에 있었던 부흥운동에 자기가 그 부흥운동의 성령 체험하는 그 얘기를 해나가면서 내가 이런 부탁을 받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이걸 선택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런 말씀으로 인도하셨다. 자기를 피동태로 보는 거예요. 자기는 철저하게 이 성령운동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였다는 것이죠.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선포하셨던 유언설교와 같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여기에서 본문 말씀을 인도하셨는데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오순절 성령,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이리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나 그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함에 솔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해서 3가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 앞에 자기가 솔직하지 못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솔직하지 못했다. 이것만 뭐냐면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선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믿음이 없었던 때문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그 자신뿐 아니라 그의 설교를 듣는 이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수년간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말하기는 했지만 그 자신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고백하지는 않았던 때문이다. 저도 목사로서 설교를 합니다마는 전하는 메시지에 본인이 자신이 없을 때 그렇게 곤혹스러울 수가 없어요. 전하는 메시지에 자기 자신이 먼저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디에게 선택된 본문은 3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 믿음이 자기에게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그런 체험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보혜사 성령, 설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자기 자신이 성령 받은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머리로만, 들은 이야기로만 전했던 거예요. 이것이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내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이 순간 진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과연 보혜사 성령이 지금 나 안에 계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하디가 성령 체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죄책감이 깊어지면서, 이 말씀 앞에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것이 깊어지면서 동시에 평안이 솟구쳤는데 그것은 모든 죄에서 씻김을 받았다는 믿음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과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내게 임하였다. 아마 성령 체험하신 분들은 동감할 겁니다. 통해자복하면서 중생의 체험, 거듭나며 체험하셨던 분들은 이 고백에 맞아 나도 그랬어 할 거예요. 죄책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구원받았다는 평안이 내게 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결국 말씀 앞에 자신이 없고 믿음과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외식하고 위선적이었다는 존재, 그걸 깨닫는 순간 괴로우면서도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깨달음을 주신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것이 하디 선교사가 성령을 경험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 순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 체험이 이제는 내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이제는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기도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7명의 선교사들과 같이 기도할 때 방금 자기에게 일어났던 현상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동시에 거기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명의 사도들이 기도할 때 같은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하디 개인만의 경험이 아니었어요. 다른 선교사들도 동시에 성령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자기의 믿음 없음과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전제로 해서 살지 못했던 것과 성령을 받으라고만 설교했지 자기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러나 이건 모습을 자기가 잘못하고 한계가 됐던 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믿음이 확신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신 것은 자신의 선교사로서의 생활이 실패했던 원인이 자신의 결점과 믿음 부족 그리고 선교비 유용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토착교인들 앞에서 고통과 수치로 자백하는 일이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에게 하디에게 해주신 건 뭐냐? 계속해서 간증하게 하시는 거예요. 증인하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뭘? 자기가 지금까지 믿음 없이 설교했던 거,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목회하려고 했던 거, 이것을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인들 앞에서도 자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 이제 8월 31일까지 이제 부흥회하고 그 다음에 사경회하고 이제 주일날 한국 교인들 앞에서 그는 수치와 곤혹스러운 얼굴로 등장해서 자기의 교만과 강팍했던 마음, 믿음 없었음을 자백하며 개개인과 회중 전체의 용서를 구하였는데 그때 비로소 거기에 모였던 한국 교인들은 참된 의미에서 죄책과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목격하였다. 아주 잔혹한, 진짜 어려운. 사실 그날 주일에 하디 선교사님은 본래 준비했던 설교 본문이 있었대요. 근데 계속해서 자백하라, 자백하라. 선교사를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토착교인들 앞에서 자기가 믿음 없었음을, 자기가 교만했던 것을
자기가 지금까지 위선적으로 사역했던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자백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하디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회중 가운데도 임하셔서 그 하디의 눈물의 죄책 고백을 듣는 그 회중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도 손을 들고 일어나서 선교사님, 저도 마음속으로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교부에서 일하는 사람, 선교사님, 제가 선교부 돈을 몰래 훔쳤던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내를 얼마나 미워하고 구박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디의 눈물을 회개의 마중물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마중물 뭔지 아시죠? 옛날 펌프 시골에서 쓸 때 오랫동안 펌프를 사용하지만 물이 쭉 빠져가지고 아무리 해도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한 바가지 물을 그 펌프에 부었고 하면은 물이 쭉 올라오죠. 그 한 바가지의 물이 바로 마중물이에요.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물을 마중하는 거죠. 하디 선교사의 눈물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눈물을 끌어올린 거죠. 그렇게 해서 원산 부흥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부흥운동의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였습니다. 회개가 왜 중요합니까? 기독교 모든 신앙의 출발이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도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중생, 새로 거듭남, 그 다음에 성화, 성결, 그 다음에 완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구원의 현관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출발입니다. 본질입니다. 이것을 하디 선교사님이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한국 교인들 앞에. 그래서 비로소 한국 교인들이 회개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한국 교인들도 회개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을 이제 한국 교인들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원산 부흥운동의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디 부흥운동이 이제는 원산에서 시작돼서 철원과 기마, 개성, 평양, 그래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죠. 이제 하디 선교사의 눈물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한국교회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의 눈물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 이것이 안타깝습니다.